우리가 특히 이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또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드러내고 싶은 거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어떤 일이나 사역들, 또 우리는 뭐 거창하게 사역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사역은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어떤 잘난 멋들이 사실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무섭고, 또 상담하러 오는 신들을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상담할 때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것이 그분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고, 또 정말 주를 위해서 좋은 뭔가를 하고 가르치고 앞에 나서 있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주도적 어떤 일을 하고 뭔가를 누군가가 하나님이 책임을 게 어떤 것을 맡기고 할 때, 이게 참 인간들이 이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우리 안에 보여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너무 감사한 부분들인데, 일단 안 보이는 거는 가장 큰 더 문제예요. 안 보이는 거는.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냥 그것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잘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안에 그 인식되어지면 100% 그 마지막 때는 염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지면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보여줘도 문제다라는 거죠. 물론 되게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보여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쉽게 처리되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그게 부자연스럽고 자유함이 없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선명해져요. 예수 공로 외에는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공로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되지 않은 것, 이것을 모르는 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된 걸로 알 겁니다. 열심히 봉사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 그 성도들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어떤 직분을 맡기지 않은 것 자체는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려고 다짐했는데 그런 직분이 없는 것 자체는요,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 헌신됐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문제는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1차원적으로 이건 배제하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배제 안 해야 되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그 메시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양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나는 양이길 원했는데 가고 나면 염소가 되겠거든요. 그건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이걸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입술로 고백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나의 의가 나오거든요. 그 의는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얘기해요.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어요. 그때는 기분이 상하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아도 그러고요. 기분이 나빠도 그러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의가 나타나요. 꼭 성질을 내고 성질을 내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드러워도 나의 의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분노가 있다는 걸 캐치하지 못해도 나의 의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성질이 나쁜 거 다 알잖아요. 내가 착해졌어. 그러면 나의 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착하고 성질이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고, 내 판단이 툭 튀어나오고, 나의 의로움이 툭 튀어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살거든요. 나의 의로움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알아가져야 돼요. 이게 알아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의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는요, 나의 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든요. 그 내 의가 보여줘야 됩니다. 죄책감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맞다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불구하고 정말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고백 외에는 없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게요, 참 신비해요, 신비. 참 신비라고 해요. 너무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높고 깊고 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혼도요, 하나님은 우리 혼의 끝과 끝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머리카락도 세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존재를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데 생각하고 있고요, 판단하고 있고요,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계획을 세운 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계획을 세워요. 모르는데 자기를 의지해요. 모르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모르면서도.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그래서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 알아요? 나 1초에 어떤 생각 할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신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만 의지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도 조금 뭔가 잘 되면 우스개지잖아요. 이게 참 신비 아닙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인데 그거 알면서. 하루살이는요, 굉장히 귀찮은 존재 아닙니까? 네. 하루살이가 갑자기 막 한 군데서 모여있을 때가 있어요. 다 피하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 잘난 멋에 뭐라고요? 하루를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루라도 사니까 즐겨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알겠습니까? 한평생을 즐겨라라고 얘기하는 거. 왜요? 네 생각,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를 허은석 성교사님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자신이 뽀록나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도가 들켜져야 돼요. 날마다. 근데 언제 들키겠어요? 예배 시간 외에는 안 들켜져요. 내가 주를 찾지 않으면 안 들켜져요. 그래서 주를 찾는 것도 진실되게 찾아야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게 원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를 돕는다. 뭘 도와요? 이 땅에서 축복 받으면서 살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위험할 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그분. 그게 보혜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 본성이 주를 찾지 못할 때, 또 우리의 본성이 주를 찾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원래는. 아멘? 주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게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 내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예, 그게 도와주는 분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우리 안에 그 인식은 거기까지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르치고 싶어도 받을 능력이 안 되고 가르침을 받은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성령님은 더 우리를 가르칠 수 없는 거라고요. 왜요? 아버지의 의도와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구구단을,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방정식을 가르치냐고요. 가르칠 게 따로 있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많으면 아무리 지적이나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세나 우리 태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배운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를 알라고 계시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비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염소가 되는 거예요. 양이 안 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자, 이게 진짜 드러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떤 면에서 또 드러나는 거 되게 창피스러운데 어떤 면에서 너무 죄송하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드러나줘야 된다. 드러나줘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땐 거기엔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수치가 아니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 예배드릴 때, 또 내가 주를 찾을 때. 알겠죠? 자꾸 외적인 것에 대한, 환경적인 것에 대한 해결, 도와주시는 분으로 도와주시면 거기를 분명히 뛰어넘어야 성령께서 그 단계에 맞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혜사거든요. 우리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거는 내 의도가 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 연습과 실제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길로 분명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꼭 그건 아니지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의도가 알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알려줘서 그것이 내 안에 인식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점점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사람은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몰라도 네가 원하는 거면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진짜 우리가 감당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어떤 진짜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떤 소중한 부분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의 혼을 철저하게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무너져야 돼요. 사소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큰 사건이 터질 때, 정말 주를 찾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서 보는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 바뀐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꼭 깨닫지 말고 일상에서 사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나라는 그 존재가 확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목회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오면, 그래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냐면요, 권한의 문제거든요.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도 피조물이고. 근데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아멘? 그럴 때 왜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도.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잖아요. 같이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분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여겨달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자주 생기면 얼마나 불행이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사소한 일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게요. 뭔가를 항상 사람들은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만 의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요, 누군가 나를 편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계속 도움을 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게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되면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부모가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이 월급을 주는 사장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은요, 누구도 모르게 의지해요.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어떤 약을 먹었어요? 어떤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먹으면 너무 편해.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아, 정말 안 그렇습니까? 진짜 안 그래요? 의지 안 하세요? 의지를 의지하던가. 예. 그게요. 그게 제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캐치할 때 양이 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의지의 대상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수용하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받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받든, 그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비닐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 같으면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 매뉴얼이 없어요.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의지했고 내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혼은요, 기분이 처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힘이 없어져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요? 그래요. 돈이 없으면. 돈이 많으면 뭐예요? 당당한데. 돈이 없으면 권력이요? 마찬가지. 관계요? 마찬가지. 위축당해요. 법적인 문제예요? 마찬가지. 왜요? 뭔가를 내가 가졌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위축당해요.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이게 우리의 혼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 소소하게 생활 속에서요,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닌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을, 몇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그 필요, 그 도움을 분명히 받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의지할 대상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럼 처음에 내가 힘들었어요. 누군가 호의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호의를 계속, 친절히 계속 받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우리 호는요, 거기 익숙해져서 그 감사나 그 호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이 아니고 그분이 신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꼭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 다 좋은데 오게 티네. 그러죠? 아유, 다 좋은데 이런 거 점 때문에 오게 티네. 이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스를 내게 하셔요. 포기를 하게 하세요.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지 다른 걸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우리 이 혼이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그냥 편히 가고 기쁘게 가면 너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 진짜 저도 제가 진짜 자주 가고 싶은 데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작은 교회 목회자가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고난이 많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절하게 하나님이 태클을 거시는 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그게 소원이 돼서는 안 되죠.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9월 달에 이스라엘 간다고 어디 가시냐 그래서 이스라엘 간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제가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데 내 소원이 한번 주님의 마음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죠. 이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급행 거로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소원을 아뢰드렸는데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근데 안 나오네 당신 마음에서. 한 바퀴 돌아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동굴을 지나서 터널을 지나서 한 바퀴 돌아서 빨리 종점으로 오면 내 소원이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혼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처럼 네, 자기가 원하는 예배. 그래서 나중에는 들어가는 길조차가 막혔잖아요. 주님이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접하의 연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에게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법을 배워야 되고 그때를 기다려야 되고 왜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봄비가 올 때 번개를 일게 하시는 그분께 구해야 되잖아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날짜를 못 박아놓으셨어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죠.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 기도를 응답해 줬어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 나오네 당신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타임을 진짜 기다릴 수 있는가? 내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듭니다. 왜요? 내가 음성을 듣고 싶어서 들었나요? 말씀하셨으니까 들었지. 근데 역사를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부분들도 깨달아 가야 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 너무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인식해야 되고 아멘. 네. 그래야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서울 교우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중보기도 하면서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너무나도 감사할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는 그 영역들 여러분 의사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다. 근데 그게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신앙이 그것을 감당할 신앙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없고 그냥 일상을 살면서 나라는 부분들을 내가 진짜 주를 의지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더욱더 깨달아가는 아멘? 이게 있어서 되게 편리했는데 이게 없어졌어. 힘들죠 우리 혼이 당장. 여러분 정말 돈 많아서 승용차 타고 다니다가 그렇죠? 승용차가 고장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대중교통을 타야 돼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사고 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승용차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내 자신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드라마처럼 아자아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드라마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사건이 아닌 일상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큰 사건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혼이 내가 정말 주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했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사가 의지돼요. 그 부분들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길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의사를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일상을 우리가 이적과 표적의 삶을 살면 너무 좋겠는데 기도하면 그냥 다 되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애를 태우세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애가 태어지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그 가치를 몰라요, 인생들은요. 옛날에 어느 사모님이 그랬어요. 야, 진짜요. 부모님이요. 무슨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집집마다 방방마다 비상금을 넣어놨대요. 화장실에도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 비상금을 딱 놓고 가는 곳마다 방마다 뭐가요? 비상금 현찰로. 그런 인생을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돈이 굴러다녔어. 소중한 가치도 모르고요. 뭣도 모르고 그러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만들게 함으로 그렇게 다루신 그 부분. 근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적응이 안 되지만.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근데 비참해지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정말 뭐 하자? 깨닫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서 나올 때까지 인내하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아버지가 원하는 계획이었으면 너무 좋겠고 하고자 하는 게 있고 뜻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은 아니니까 자기 뜻을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기도가 그분 앞에 상달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 일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물론 그것이 연습이 안 되면 힘들죠. 저도 막상 미지의 세계를 가라 그러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항상 일상이. 그렇죠? 그걸 요구하시는 거고. 왜 아버지가 일하시려고. 아니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상달됐다면 그것으로 아멘. 그 이후부터는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가 오직 매여 있는 거는 누구에게? 그분에게 매여 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 아니 주님이 원하는 자리. 왜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아버지가 일하시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수능이라는 그 자리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 안 가고 뭐 나쁜 데 가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학이라는 문턱에 들어가려면 뭘 쳐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시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가라고 한 곳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 마음 안에서 됐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간구한 게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계획대로 이루시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여러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못 박힌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주님만을 원하지 않고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노숙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닥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싫은데 이 부분들에서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때로는 힘든 상을 만드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쁜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알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만드시고 신부로 만드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식장에 가 있어요. 들러리가 아닌 드레스를 입고 그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옮겨가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 빌립은 뭐였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 사명이 끝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호련히 싹 옮겨갔어요. 그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제 여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더욱더 사소한 일을 통해서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 내가 정말 주님을 원치 않았구나,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복이 없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꼭 그래야만 깨달아가는 인생이 아닌 그 일상을 통해서 평강 가운데 그렇게 우리 혼이 죽어가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느 분은요 그것이 기도였고 어느 분은 헌신이고요. 여러분 다 달라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야만 깨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약점을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기도하기 힘든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 사람에게서 있어서요. 기도가 힘든 게 더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다, 예배다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혼은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내가 기도함을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변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그것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거는요. 왜요? 그것조차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서너 시간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는 딱 알아요. 그렇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정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내로 놓아지면 확 깨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그걸 알기에 철학기도 하면서 아버지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져요.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알거든요. 다.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다 알아요. 진짜 내가 저를 추구하면 알아요. 그때 내려놔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렇게. 그래야 확 우리의 본성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필요한 존재였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맞아요. 힘들 때는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섰구나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인생은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정말 생각보다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도 의지할 때가 너무 많구나. 근데 그게 인식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주님에게서 더디간다 할지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누차 이게 내 남편이 돼요. 잘해주는 남편. 누군가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내가 조금 돈이 많으면 여유롭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되잖아요. 건강. 또 아픈 사람은 그죠. 그 의사. 또 영적인 거는 목회자.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되면 목회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일상에서 깊이 깨닫고 정말 내가 정말 사람도 또 사람뿐만 아닌 다른 어떠한 것 또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진짜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느 사람은요 택시일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승용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요 먹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배워가자.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야 우리도 모르게 염소가 될 게 양이 된다. 아멘? 네, 무섭죠? 네, 무섭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존재 자체도 그분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우리는 편한 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의도도 그분에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그분에게 들어가야 되고 나라는 인생 자체도 그분에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아멘. 그 새 사람만 자기 의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새 사람만 자기 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도 그분에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분 자신이 우리 우선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응답하지 않아도.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현실을 닥쳐보세요, 여러분. 되나 닥쳐보시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힘들 거고요. 그걸 인식하고 가자. 진짜 알고 가자.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들이다. 그게 뭐라고요? 인생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 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소소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고 정말 소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일상을 통해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배우는 다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일상이 매여 있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더 자유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일상에 또 어느 사람 매여요. 꼭 이것만 주 뜻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또 얘기를 못 해요. 그런 분들은요. 먼저 내가 정말 철저하게 기도할 때 주님만 더 바라봐야 돼요. 더 바라보세요. 그러면 안에서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잘